그거를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성장이나 어떤 발전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모든 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하겠어요. 청년이 나이가 20살 정도 되면 대학을 간다고요. 자, 대학을 가면은 거기서 리버럴 아트, 교양 과정이라는 과정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배우지 않았던 소시올로지, 사회학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사회가 뭔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기를 적응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회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또 심리학을 배워요. 고등학교 때 언제 심리학을 배웁니까? 그러나 대학 가면은 교양 과정 속에 심리학 두세 과목을 배워요. 우리 사람들은 그 내면이, 정신세계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걸 배운다고요. 세계사를 배우고 또 윤리를 배워요. 윤리, 에틱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자, 이런 거를 배우는 가운데 이전에 내가 어릴 때는 배우지 않았던 것을 대학 생활을 통하여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배우고 그냥 머릿속에만 갖는 게 아니라 이런 배운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 영향을 줘서 그의 삶이 내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발전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대학을 다니고 나이가 20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는 건 다 배웠는데 그 사람이 말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생각도 변하지 않고 가치관이나 그리고 행동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미성숙한 대학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이는 20살이 됐고 키는 커져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서 배우는 것으로 자기의 내면이 전혀 발전이 없었다. 미성숙한 대학생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이런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면은 교회를 와요. 교회를 와서 1년을 다니고 3년을 5년을 혹은 10년을 다녀요. 계속해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의지를 터치를 하고 그래서 결단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가고 또 때로는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가게 되고 제자 훈련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내 발만 몸만 교회를 드나드는 것 아니라 내가 배운 그 말씀의 내용들을 내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나의 행동도 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하고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연수만큼이나 나의 내면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것, 균형 있게 발전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뭐라고 일컫는가 하면 성숙한 크리스찬 이렇게 일컫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전혀 이런 내적인 발전이 없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미성숙한 크리스찬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숙한 크리스찬이냐? 성경은 어떤 사람을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느냐? 야고보서가 그걸 너무나 그 데피니션을 우리에게 잘 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서론에서 얘기 드렸지만 성숙한 크리스찬은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 그의 인생에 시련이 닥쳐도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뭐다?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1장에. 2장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성숙한 크리스찬은 그가 배우고 마음에 받아들인 믿음이 그의 행실과 일치하는 삶을 산다. 이게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은 성숙한 크리스찬은 그의 말에 뭐가 없는 사람이다? 지난주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와우, 너무나 클리어한 데피니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가운데 성숙한 크리스찬을 소제목으로 3가지로 나오는데 성숙한 크리스찬은 첫째로 다투지 않는 사람이다. 시기하고 원망하면서 다투는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숙한 게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성숙한 크리스찬은. 그리고 세 번째는 성숙한 크리스찬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세상과 버텨서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하고 잘 다투어. 남을 비방도 잘해. 자기 자랑도 잘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세상과 버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버타지 않는 삶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쭉 오늘 읽은 10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첫째로 뭐냐면 자기 삶에 탐욕과 다툼을 갖지 않는 삶을 살면은 그거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지금 4장을 읽었는데 3장의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한번 보세요, 빨리. 3장 마지막 절 18절,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이게 3장에서 야고보가 마지막에 한 말씀인데 4장 1절에 딱 갔는데 아니에요. 4장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다투고 있었어. 다투고. 야고보서를 읽는 그 수신자들이 다투고 있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그리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무엇으로?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말하고 있어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아무도 여기 보세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싸움과 다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나라와 나라들이 싸우는 것을 우린 전쟁이라고 말을 해요. 개인과 개인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라 사이에도 전쟁이 많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얼마나 다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역사학자에 의하면 어느 한 역사학자가 그걸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인류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우리 세계에 큰 전쟁이 14,531회가 나왔대요. 이것이 지금 금년 통계는 아닙니다만 몇 년 전의 통계입니다만 몇 년 동안만 해도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에 2.6회의 큰 전쟁이 세계 속에 있은 거예요. 매년. 예. 그것뿐만 아니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뿐만 아니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도 분쟁이, 그래서 얼마나 다툼이 많이 나오는가. 왜 다툼이 나오냐? 반목하는 거에, 시기하는 거에, 질투하는 거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다툼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다툼의 원인이 뭐냐? 사회학자들은 나름대로, 정치학자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왜 전쟁을 하는지 거기를 연구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예. 여기는 보니까 그 원인을 뭐라고 하는 정욕이라고 그러죠. desire. 사이콜로지 과목 가운데 emotional psychology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emotional psychology에서 배운 내용 가운데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가운데 가장 the most strong한 emotion이 뭔가 하면 desire. 우리말로 정욕이에요. 정욕은 다른 말로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관능적인 탐욕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욕망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삶. 예. 우리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보면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는 1945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3년 후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20세기, 21세기, 이 2세기 동안 이 이스라엘의 그 좁은 영토 속에 화약 냄새가 하루라도 그친 날이 있냐고. 왜 그 나라에는 그렇게 화약 냄새가 많이 진동하는 거죠? 예. 영토 때문입니까? 이권 때문입니까? 그들 속에
이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있으니까 계속 그 좁은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국이 하루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날이 없냐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이 하루도 빠짐없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권이 없으면 미국이 그렇게 매일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이권 때문에. 성경은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탐욕이다 이야기. 탐욕이다. 역사학자인 루시아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 닥쳐오는 모든 악, 전쟁과 그리고 학살 이런 것은 욕망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요? 역사학자가요. 시세로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망쳐버리는 것은 만족을 모르는 욕망이며 그것은 국가마저도 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가진 욕망은 개인도 파멸시킬 수 있고 가정도 파멸시킬 수 있고 나중에는 나라조차도 파멸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욕망, 그것은 자기도 망하게 만들고 자기 가정도 망하게 만들면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면 그 집단이 망하고 나중에는 국가도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요?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미친 욕망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Crazy desire. 누구나 저도 여러분들 속에도 이 미친 욕망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거를 제어하지 않냐고 이걸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가정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아멘. There is no other way.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 아니라 이웃을, 옆에 사람을, 다른 사람을 유익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화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화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 이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가를 치를 것 가운데 가장 귀한 대가, 그게 뭐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므로 원수된 그런 것들을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와 화목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무슨 직책을 주셨는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나만을 복받기 위해 살아가는 건 이거는 모르겠어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말하기를 너 자신이 잘되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전쟁이 있는 곳에 그리고 화목이 없는 곳에 너희들이 들어가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보니까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그들 속에 화목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화평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서로 싸우고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화평이 없어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목장 속에서, 우리는 사역자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라는 이 작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혀는 거짓말하고 있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거짓을 말하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우리의 바른 피 흘리기에 바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거기에만 몰두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우리 몸의 지체, 그것이.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우리 속에 신앙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 세상 속에 가서 뉴스를 읽고 보고 드라마를 보고 세상의 어떤 일들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내 속에서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자꾸만 상충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간 말이에요. 누구도 그랬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 선생도 그랬어요. 바울 선생이 로마서 7장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이런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서 갈등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탄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여기 지체라는 건 내 육신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얼마나 마음이 사도 바울도 괴로웠으면은, 그가 청년 시기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변화가 되냐고요. 여러분도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결단은 뭐냐면 right now. 지금 내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은, 지금 내 육신의 정력을 죽이지 않으면은, 지금 내 육신의 정력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옛생활을 자꾸만 그리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옛생활뿐만 아니라 죄의 낙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오늘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여전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의 쾌락도 어느 정도 내가 쫓아가면서 살게 돼 있어요. 탐욕도, 세상의 정욕도 쫓아가면서 살아가게 돼 있더라. 이거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나를 미혹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내 인생의 과거의 쓰라린 것들이 자꾸만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잊고 싶건,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런 과거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올라와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내 잠재의식 속에 깊이 숨겨져 있었던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다시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좌우하고 내 운명을 좌우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예를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보겠어요. 그것은 마치 우유를 먹여서 키우는 호랑이 새끼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호랑이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어미의 젖을 먹이지 아니하고 어미의 야성과는 상관없이 우유를 먹이면서 이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우유를 먹으면서 사람 손에 키우니까 이 호랑이가 얼마나 순진한 호랑이인지 몰라. 얼마나 말을 잘 듣고 고양이 같아. 근데 어느 날 이 순진한 우유 먹고 자란 호랑이를 야생 친구를 만나게 해주니까, 이 야생 호랑이를 만나게 되는 순간부터 이 순진했던 호랑이는 갑자기 돌변해서 뭐로 변하는가? 야생의 사나운 호랑이로 돌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 어느 정도 컨트롤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죽지 않은 낡은 지체의 모습, 다 억제되고 다 사라지지 않은 내 옛 생활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내 삶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므로 내가 그걸 조절을 못해.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컨트롤을 못해. 의식,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있는 것들은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는데 내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다가 불뚝불뚝 솟아나는 것들은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로 유명한 시그먼드 프로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의 정신세계는, 의식의 세계는 크게는 3분의 1, 적게는 약 10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고, 무의식의 세계는 적게는 3분의 2, 크게는 10분의 9를 무의식 세계가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충동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내가 알고 깨달은 바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몸의 지체를 죽이게 되면은 생명의 어떤 주체가 내 인생 속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살아왔다만 이제는 내 삶에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행동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다스리고 내 삶에 연관된 모든 것을 그분이 다스리게 될 때에는 내 삶이 참 무난한 거예요. 사람들과도 관계도 잘 맺고 잘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전에 모르던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력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의 소원을 우리에게 얻게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 속에서 자라나는 그 본성적인 죄악의 것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쓰는 단어들,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랑이 나타납니다. 소망이 나타납니다. 겸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되면 내 옛 습성은 저버리게 되고 새로운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둘씩 내 삶 가운데 드러나. 그래서 내 지체를 죽이게 되면은 예수의 생명이 내 인격 속에서 점점 예수의 닮은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예수님의 형상이 내 삶 가운데 조각이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일그러졌던 모습이, 어두웠던 모습이 점점 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두웠던 모습이 밝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평화가, 웃음이, 미소가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미소를 짓지 못하냐고요. 내 속에 뭐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소 지을 여유가 없어요. 기쁨이 나타나지 않아. 내 삶에 활력이 돋아나지를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 삶의 목적도 바뀌게 되고 다툼이 없어져 버리네. 싸움이 없어져 버려요. 대신 의의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게 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을 바로 받곤 하십니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욕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거를 내 삶 가운데 채우면 채울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삶 가운데 점점 더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thirsty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갈증, 더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은 갈증이 사라질 줄 알고 마셨더니 더 갈증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분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참 명언들이 많아. 이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별을 99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99단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거를 100단으로 채우기 위해서 옆집에 별 1단밖에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 그거 놔달라.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내 99단 있는 거 이게 상관없어. 만족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거 100단 채우기 위해서 옆에 한 단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한 단을 놔달라는 거예요. 놔달라는 거. 이게 뭐냐? 인생이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그거예요. 내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만족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많이 가지면 만족한다고요? 천만에요, 천만. 덜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 있어요. 세계의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는 파키스탄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이라고요. 그 사람이 만족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로 볼 때는. 근데 그들은 만족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피가 터지도록 싸우려고 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 경쟁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탐욕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한데 기도가 막혀. 탐욕이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이, 설령 그가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오늘 보니까 안 들으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 예를 성경은 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예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가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로 비유를 한 이야기 아닙니까? 광야 40년 가는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가다가 보니까 아이고, 가지고 왔던 염소 다 잡아먹고 고기가 없어졌어요. 양들도 다 잡아먹었어.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두든지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고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신실한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를 지나는데 고기 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고기를 좀 달라고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동풍이 불더니 푸럭푸럭 뭐가 막 떨어지네. 뭐가 떨어져요? 메추라기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거 먹어라, 이면 저거 먹어라.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잡아서 그걸 계속 먹어요. 입에서 고기 단내가 날 정도로 그들이 메추라기를 잡아먹었어요. 고기의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자, 그러면 해결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육신의 배가 불러서 살이 피등피등 쪄 가는 것과 함께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더 우상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누구에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응답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가까이 가는 삶이 아닌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죄다 기도하는 게 뭐야? 하나님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욕망에 대해서, 내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시편 66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니,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죄악을 마음에 품었더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가 이 기도를 정말 좋아했는가 하면요, 고아들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가 이 구절을 너무나 사랑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지 뮬러라는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예요.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였는지 그의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5만 번에. 우리는 내 평생 동안 몇 번 기도응답 받았는지도 몰라.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조지 뮬러는 5만 번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응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했대. 하나님, 응답을 받을 때마다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욕심으로 구한 것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뭔가 내 마음을 살펴봐야만 되는 것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단받아야 될 부분들,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미움이 있는지, 원망이 있었는지, 불평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는지, 탐심이 있었는지, 욕망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를 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어떻게 받겠냐는 거죠. 왜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왜 사람이 불평하고요? 왜 사람이 도둑질하고요? 왜 사람이 간음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성군 다윗이 밧세바의 그 우리아의 아내인 그 밧세바를 강간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결국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왜? 성군 다윗이 왜 그랬어요? 탐욕 때문이었어요. 그의 마음에 있었던 탐욕이 그로 하여금 강간하게 만들었어요. 간음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탐욕이 그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들었고, 그의 탐욕이 결국은 한 사람을 살인에 이르는 데까지로 몰고 가는 일을 만들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탐욕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나의 감정을 사로잡고 나의 의지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란 말. 우리가 알아요? 모르는 새. 그러므로 우리가 한시라도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은,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그런 교류가 없게 되면, 교제가 없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탐욕을 우리가 품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욕망의 싹은 그 욕망을 손에 넣기 위해서 별별 상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상상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 상상이 디벨로퍼가 되면 내 가슴속에서 욕망이 불타게 만들어져요. 욕망이 불타게 되면 결국 그것이 뭐로 이어지는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처럼 모든 범죄의 원인이 성경은 말하기를 탐욕과 욕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온다. 그러면 여러분, 탐욕이 왜 생깁니까? 탐욕이 왜 생깁니까? 모든 탐욕은, 욕망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 생겨요. 탐욕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잘못된 관계가 있을 때, 뭔가 지금 벽이 있을 때, 그때 탐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것이라. 여기에 두 번이나 세상과 벗된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세상과 벗된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기필코 나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기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보다는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과 벗하면, 다른 말로 세상과 짝하면, 세상과 가깝게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늠한 여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가늠한 여인 할 때 여인은 지금 우먼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위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보세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아브라함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조카 롯. 이 사람은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다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벗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되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리잖아요. 예, 세상과 벗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인터넷을, 우리가 뭣도 모르고 TV를 너무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잘 들으세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것을 배우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을 본받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을 본받게 되면은 그 다음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뭐예요? 죄악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다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영적인 음행을 경계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벗하게 될 때에 육신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성령님과 갈등을 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마음에 얼마나 평안을, 거룩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그냥 놔두면은, 세상과 벗된 채로 그냥 놔두면은 우리의 본능과 욕망이 우리 속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을 못해. 우리가 컨트롤을 못해. 성경은 그것을 성령님께서 그럴 때 시기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시기를 하는 분이라. 6절을 보니까 교만한 자는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의 본성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은 겸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첫 번째 것, 교만이에요. 처음에 사단이 뭐 때문에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우리는 인생 살면서 나는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얼마나 교만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전쟁을 막는 것처럼 대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욕, 욕망을 물리칠 수 있겠냐는 것이, 어떻게 하면, 네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면 돼요.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손들고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게 복종인 거예요, 군대에서.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귀를 너무 겁낼 필요가 없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면은, 비신자면은 마귀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마귀를 무서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마귀. 왜냐하면 십자가, 골고다 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어떻게 하셨어요? 무력화시켰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야? 마귀를 이기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미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 마귀는 이미 우리에게 진 것을 알고 있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대적해야 돼. 예. 기도할 때도 대적하는 기도를 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타베네클,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 앞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커다란 물두멍이 있는데 한국의 대야 같은 게 있는데 그 대야에다가 제사장이 손을 씻어요. 여기 손을 씻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성결하게 서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손만 씻는 게 아니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뵐 때는 겉으로 손을 씻는 것, 이건 외적인 깨끗함을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성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을 준비하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데 제 마음에 깨끗지 못한 것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시편 24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하지 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자, 그는 손을 씻는 것뿐만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더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된다.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주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가 상고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탐욕을 버리면 좀 살려고. 아멘. 정말 탐욕을 버려도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탐욕을 버리고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탐욕을 가지고 부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탐욕이 모든 다툼과 싸움의 원인, 동기부여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이 탐욕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몸에 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는 그렇게 세상과 벗하지 않는 삶, 곧 뭐예요? 탐욕을 버리고 겸손을 덧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찬송을 하나 부를 텐데, 복음성가를 부를 텐데, 복음성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가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the best. I love Jesus first. 그리고 정말 세상의 어떤 것도 난 주님과는 바꾸지 않겠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해주세요.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리석게도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스크리닝도 하지도 않은 채로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주님은 늘 3번째, 5번째, 그리고 내 순위에 10번째 가 계셨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